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 우리가 다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의 말씀은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성막을 만들었으니까요. 출애굽기가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모든 제사 제도,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나누어 보면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리고 또 그 제물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들이 또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제, 그리고 이제 이 제물을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요제, 그리고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전제. 자, 이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적에 따라서 또 제사 제도는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오늘 1장에서 생각하게 될 번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씩 또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레위기서는 이렇게 그리고 부르셨다 모세를, 히브리어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책,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의 이 레위기서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단어를 따라서
성경에 이름이 지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내용이 레위 족속들, 제사장 족속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이 회막은 어디입니까? 이제 이 회자는 모인다는 뜻이죠. 모일 회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소, 그런 의미에서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이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먼저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번제인데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여기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자, 제가 이제 레위기에서는 구체적인 제사의 종류가 나온다고 했는데 1장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번제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말은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낸다, 냄새를 올려보낸다라는 이 번제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불태워서 그 향기를,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금없는 수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흠없는 수컷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흠없는 수컷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왜 암컷은 아니냐? 사실은 암컷도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암컷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데요. 수컷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수컷이 어떤 가축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에서 수컷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암컷은 젖을 내고 새끼를 키우고 또 새끼를 낳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생산성이 있죠. 반면에 수컷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수컷을 주로 드리도록, 그래서 이건 매우 실제적인 것인데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이제 안수를 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 소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안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의 뿔을 잡고 그 뿔 위에 머리를 이렇게 잡고 그 머리를 누르는 이런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내 죄를 이 소에게 혹은 이 제물에 전가시켜서 그 소를 죽임으로써 속죄를 하는,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는 그런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나를 그 소에 전가시키는, 그래서 이 번제를 태워 드림으로써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면 이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거기에 전가시켜서 그것을 불태움으로써 내 죄 또한 사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번제가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 그뿐만 아니라 내 죄값을 치르는 속죄,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그 번제의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그리고 나서 그 피는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게 되어지죠.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그러니까 모든 이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는 사실 번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죽채로 태운다 해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은 자신의 어떤 모든 외부의 껍데기를 다 제거하고 진짜 순수하게 나의 내면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을 뜬다는 표현의 뜻은요, 이것은 이제 조각조각을 낸다는 거죠. 태우기가 좋도록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좀 잘 안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조각조각 관절 부분을 따라서 뼈의 흐름을 따라서 조각조각 쪼개어서 그리고는 이제 불태워서 완전히 불살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런 의미가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자, 그래서 그 위에다가 머리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이 조각조각 낸 이 덩어리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기름도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그래서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이 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접해 있는 모든 더러운 부분들이 제거되어야 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가죽도 벗겨냈습니다. 자, 그런데 내장은 어떻습니까? 내장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아직 소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정강이는 어떻습니까? 정강이는 항상 땅에 접촉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땅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정강이나 또 음식물들이 아직까지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내장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 이제 향기롭다는 말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 향기롭다는 것이 아주 냄새가 구수하다 혹은 냄새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향기가 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기보다는 이 향기롭다는 말은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식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제물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편안해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서 편안해지시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컷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서 각각 할 일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잡는 것은 북쪽, 제단 북쪽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앞서 말씀드렸죠. 조각조각을 쪼갭니다.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온전히 태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벌려 놓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편안하게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특별히 새가 나왔어요. 또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소와 같은, 이 새와 같은, 비둘기 같은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이 새는 조그맣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각을 뜨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요. 그냥 머리를 비틀어서, 하지만 피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로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부분들은 정결하게 해야 됐고, 또 이렇게 새가 먹는 모이 주머니 안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더러운 부분들은 제하고 제단 동쪽 재버리는 것에 던지고,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갖다 버리고 재를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자, 이렇게 해서 그 새는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막 일일이 찢지 말고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태워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1장 말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번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2장 이제 소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이제 두 번째 소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이제 번제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인데요. 여기 소제라는 것은요,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번제가 헌신, 물론 뭐 감사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에 대한, 그리고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가 다 어떤 속죄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제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고운 가루, 이렇게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곡식을 가지고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기름은 이 올리브유를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 그리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주 향기로운 그런 값비싼 그런 재료죠. 냄새를 아주 좋게 만드는 이런 유향을 넣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제를 드릴 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제는 이렇게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가루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가루를 해서 한 움큼을 이렇게 쥐어다가 집어서, 이렇게 한 움큼을 콱 집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억해 주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해 주실 만한, 또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기념할 만한 감사, 진짜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그런 감사의 마음들, 감사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어떤 예물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움큼을 기념물로 하나님 앞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움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무엇이 남아 있잖아요. 한 움큼만 드렸으니까 그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레위인들도 먹을 수가 없었고 제사장들만 이것을 취하여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에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음으로써 그 제사장들이 거룩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화덕, 여러분 우리가 피자 같은 거 만들 때 화덕 보셨죠? 똑같습니다. 그런 화덕에 구워서 소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발효가 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냥 그대로 구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건한 예로 그냥 여러분 뻥튀기 있지 않습니까? 뻥튀기. 그 뻥튀기 여러분 보시면 다른 거 섞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걸 확 눌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꼭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이제 넓은 뻥튀기 말고 조그맣게 생긴 뻥튀기처럼 조금 두께가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화덕에 구워내는 것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올리브유는 넣더라도 누룩은 넣지 말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에 들어갈 때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은, 이건 어떤 누룩이 상징하는 상징성 자체가 이것이 어떤 인간의 범죄,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룩을 멀리하도록, 거룩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을 이 제사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섞는다. 기름은 우리가 통상 구약에서는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성령의 역사심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냥 고운 가루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화덕에 구울 수도 있고 냄비에 이렇게 구울 수도 있고 또 뭐 혹은 솥에 넣어서 삶을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을 섞어서 만들지니라 하십니다. 근데 이 고운 가루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밀가루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고 할 때는 이 껍질을 까낸, 그러니까 우리가 쌀도 껍질을 까낸 상태, 콩도 껍질을 까낸 상태, 뭐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할 만한, 그래서 이렇게 한 움큼만 지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소제물 중에서 일부만을 하나님께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이제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누룩과 더불어서 꿀을 넣지 말라. 꿀은 이렇게 뭐 우리가 꿀이 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꿀은 성경에서 주로 이렇게 어떤 이 세상적인 향락이나 쾌락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넣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드리는데 이때는 이것은 제단에는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태우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자, 소금을 왜 치라고 했을까요? 소금이 의미하는 것은 누룩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누룩은 이렇게 파고들어서 속성을 변질시키지만 소금은 변질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이 소제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내 언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금을 반드시 거기에 치게 하는, 그래서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맛을 내죠. 이런 의미의 소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는, 그래서 이 곡식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제사. 그래서 제가 아까 소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념할 만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제사가 바로 소제의 제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3장 화목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3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어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예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이 화목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화목해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그것을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서로 화목을 더욱더 다지게 되는 그런 의미로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또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화목을 목적으로 해서 드려지는 예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하고 이 화목제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컷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화목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속죄입니다. 죄를 속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 먼저 죄를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전가시키고 또 피를 쏟아내는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자 그러면 화목 제물 중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콩팥과 여러분 이 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 안에서 주로 해독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해독작용을 하는 그 부분 위에 뭐가 있냐면 기름이 우리 지방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름들이 굉장히 그 몸에 흡수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지 못한 기능을 하는 이것도 역시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어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라 하겠죠. 이런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게 하고 하나님께 다 불태워드리게 하고 나머지 부분 그 육류 중에서 고기 부위 중에서 사람들이 먹어서 건강하게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 먹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속죄의 제사가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게 됨으로써 편안해지시는, 그래서 향기롭다는 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한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속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호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양이나 염소가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죠. 그러면 왜 비둘기는 드리지 않습니까? 앞서 번제에는 비둘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화목제의 목적은 이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의미로 드리는 그런 뜻으로 속죄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화목해지는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를 함께 모든 식구들과 종들이 온 집안 식솔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사실은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함께 나누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화목제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서로 함께 하나가 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3장까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 또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부터 계속해서 또 제사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